자, 양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송사하고 변명한다. 법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있습니다. 양심이 만들어내는 법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송사하고 변명하는 마음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죠. 인간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닮아 있어요. 진선미성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능에다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본성 속에는 선을 사모하고 악에 대한 경계와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도덕적 속성을 인간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면서 무뎌지고 더럽혀지고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능 속에 거반 죽게 되었지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고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내용이 그들의 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성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반드시 업보, 인과 응보,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가르친 것도 양심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한 것이고, 공자님께서 경천애인이라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 것들, 또 명심보감의 성현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파편적 부분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관련한 표현을 살펴보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양심은 인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죄책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책이 있어요. 이 양심은 원래 그 의미 자체가 영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영어도 conscience라는 말이 함께 알고 있다는 뜻인데, 공통된 지각, 함께 아는 것, 공동의 지식이라는 뜻에서 양심이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 본성에 있는 어떤 그 선한 의지 같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양심이란 단어로 정의해서 신약에 비로소 사용된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양심이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그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도덕적 속성을 본능적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고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양심과 관련된 말을 찾아보면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부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양심은 나 좋자고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싫으면 남들도 싫은 겁니다. 율법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구절을 찾아내기 전에 본능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도 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양심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영혼의 나침판과 같다. 이쪽은 아닌데 점점 더 멀어지는데 양심은 잘못된 길로 갖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을 그 길로 더 가속이 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둑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물건을 털었는데 숙소로 갖고 와서 그 도둑질한 물건을 살펴보다가 제일 큰 보석이 중간에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서로 막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중에 양심 없는 놈이 있구나 이러면서 싸웠답니다. 이 도둑들도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자기 안에서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선한 양심은 부드러운 베개이다. 착한 일하면 잠이 잘 오죠. 양심은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다. 양심은 정의의 원천이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꼭 크리스찬이 한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격언과 금언인데 다 성경적인 내용을 파편적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신과 같은 것이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이다.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이다. 자, 이런 세상의 금언들도 성경적인 의미를 일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명확하게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작은 법정이 우리 마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때론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대적자들, 진리의 대적자들 앞에 바울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상 부끄러운 일이 없다 라는 말로 자기의 옳은 것을 먼저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같이 읽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자, 이 구절을 누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길래 인용해 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그 글자 써서,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그림처럼 전시하듯이 어떤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마음에 새겨지게끔 이렇게 표시했길래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는데, 여기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이렇게 그 핵심이 드러나도록 모양을 만들어서 그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서 애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앞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깨끗게 된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용기를 내서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됐는데, 그 루터가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양심입니다. 루터가 자기 양심 때문에 도저히 타협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그 재판 도중에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결국은 양심에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종교재판을 받던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벗어난 결정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Here I stand.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그 양심이 병들게 되고 훼손되게 되고 더럽혀지고 악하게 된 겁니다. 양심이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을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심지어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양심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선하게 되고 깨끗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오염되고 악해지고 더럽혀지고 병들어지고 무뎌지고 마침내 화인 맞아요. 전혀 기능으로 작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인간의 양심은 오염되고 왜곡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에서 책을 1000권 갖다 놨는데 한 달, 두 달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폐쇄됐는데 폐쇄된 이유예요. 양심을 몽땅 도둑질 맞았다. 어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당신의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써놨더니 아니요, 쓰레기 버렸는데요. 이렇게 누가 그 밑에다 그렇게 말대꾸를 써놨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자,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고 무뎌지고 화인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히만입니다. 600만 유대인을 살해한 그 전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부가 끈질기게 추적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전쟁이 끝난 10여 년 뒤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어요. 그가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600만 명이 살해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화화도 된 거예요. 이건 영화의 배우의 얼굴이고 이것이 원래 얼굴입니다. 그런데 1961년 전쟁이 끝난 수십 년 뒤에 체포됐습니다. 15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의 쾌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시체라도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추적해서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33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교수형을 당했는데 아히만이 죽을 때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유대인을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직접 죽인 적은 없었어요. 서류상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난 유대인 한 명도 안 죽였다고 교수형 당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장하다 죽었어요. 이게 아히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당당했어요. 수백만 유대인을 살해한 전범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죽어야 될 죄였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저 깡패 이정재 씨도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사형당했죠. 아무 죄가 없다. 죄라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좀 셌다. 그래서 이제 깡패가 된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운이 세게 태어나게 한 거 외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러면서 사형당한 겁니다. 자, 아까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야기했죠. 인구의 4분의 1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 피부가 곱고 맑은 사람, 안경 쓴 사람, 이런 사람이죠. 100% 죽어야만 했어요. 캄보디아에 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죽었겠는데요. 네. 아무튼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폴포트가 늦게 늙어 죽었습니다. 킬링필드의 주범이었던 폴포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 이 죽는 순간에 했던 말이에요. 서방의 기자하고 인터뷰하잖아요. 나 양심 깨끗하다. 나 양심에 부끄러운 일 하나도 안 했다. 여러분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애들이 그렇죠.
가다가 전봇대에 부대놓고 전봇대 떼찌라고 그러고, 지가 잘못해서 책상에 부대놓고 책상을 막 두들겨 팹니다. 책상 떼찌라고. 인간이 죄를 짓고 더욱더 악하다는 증거는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악하게 되면 죄의 원인을 신에게 돌립니다. 왜 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자신의 끔찍한 범죄의 원인을 신에게 돌려요.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양심을 사람 마음속에 태어날 때 세모를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죄를 지을 때마다 빙글빙글 돈대요. 그래서 그 뾰족뾰족한 모서리 때문에 마음이 막 아프답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지면 그 세모로 태어난 양심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글동글 돌다가 그 모난 부분이 닳고 닳아가지고 악인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양심이 세모로 태어난 그가 동그라미가 돼 있다. 모서리가 다 닳아서 더 이상 돌아도 아프지 않다. 그것이 양심이다. 자, 이건 인디언들이 표현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본능에서 느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소리치고 부르짖는데 무시하면 점점 화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는 큰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그 죄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살인범이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려대잖아요. 왜 내 앞에 알짱거려가지고 그때 왜 그런 식으로 원인을 돌려댑니다.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든 양심이요 화인된 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깨끗게 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민감한 양심이에요. 악인의 양심하고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병든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같이 읽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죠? 따라서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저희 가운데 무지함이 가득하며 마음이 굳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마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양심은 다릅니다.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정결케 된 양심, 깨끗한 양심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다시 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선한 양심과 19절에는 착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자, 성도의 양심을 표현할 때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것이 성도의 양심입니다. 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깨끗게 됩니다. 거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양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성도의 양심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양심이 선하게 되고 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라는 표대의 목표를 향해서 양심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회복의 과정을 겪어서 점점 더 착해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죄를 문둥병에 비유한다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통증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회복의 과정입니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의 통증과 슬픔이 느껴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우리의 거듭남을 새 영을 저희에게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의 거듭남을 구약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 영을 저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점점 깨끗하고 민감해지고 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지만 우리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은혜가 됐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성도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성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줘서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내 속에 없었던 것들이 생겼어요. 죄에 대한 미움과 저항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할례 받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할례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돼 있죠. 내가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게 구약에 약속돼 있고 성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의 진정한 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밝아지고 민감해집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의 영적인 적으로 간주하게 되며 작은 죄라도 소스라치게 보고 놀라며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미움까지 생깁니다. 존재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죄성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됩니다. 양과 돼지는 습성이 다릅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돼지는 빠지면은 안락함을 느낀대요. 고향의 냄새. 그리고 돼지는 그곳에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합니다. 그런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후다닥 툭 튀어나옵니다. 양과 돼지는 습성이 달라요.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더러운 웅덩이에 튀거나 빠지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습성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만들어주고 선하고 착하게 만들어주며 죄에 대한 강렬한 저항력을 갖게 합니다. 살인하기 전에 미움에 대한 아픔을 갖고 간음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성적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며 도둑질하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욕심부터 경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를 거의 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한 고통, 통증,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아픔, 고통, 통증, 죄에 대한 찔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아직 습성이 죄성 갖고 있는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며 죄에 대한 통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